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감사의 주제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생활에 배어 있지 않으면 힘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쉬워 보여도 사실 이 한마디 하기가 때에 따라서는 하기가 쉽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무언가 자기에게 보상의 그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보탬이 될 때 그때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감사나 또 욥의 감사를 살펴보면 모두 그들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악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바울이나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와 행복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바로 행복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감사이고 결과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 때 이 감사함으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를 찾아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감사에 인색한 9명이 나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인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감사에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어서 우리 주변에는 나병 환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칠곡의 그 신동에 나환자촌이 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하고 또 아카시아 벌꿀 축제도 하고 또 거기에 계란도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시대에는 그런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리면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코나 또 귀,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경상도 말로 문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상도 말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욕을 하니까 말입니다. 다 웃으신 분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상도 살지만 문디만 있습니까? 이게 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병명이더라고요. 간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병,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욕을 만들었으니까 참 안 좋은 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해서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에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거나 또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속이나 아니면 깊은 동굴 아니면 사막의 움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말이 그렇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심정으로 또는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방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또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은 언제 걸리는지도 또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참 비참한 병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코가 또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병인데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에서도 격리가 되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같은 데서 모여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어느 곳에 모아두면 그것을 구걸하여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멀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를 찾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먼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가족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하던 일,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원망이나 불평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부모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무리 병에 걸렸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부모를 아니면 사람들을 아마 원망을 했을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입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에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걸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고치셨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소경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나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정결 규례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하고 아까 12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멀찍이 떨어서 그렇게 그냥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행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픔 또 고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말씀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힘이 있다면, 불평할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감사는 남과 비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또 나보다 잘된 친구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죠. 그들과 비교하면 입맛이 사라지고 또 살맛이 안 납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또 아내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탤런트 이영애를 좋아했습니다. 장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영애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영애는 없고 현정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내도 저에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배용준을 닮았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유재석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으신 분은 조금 이해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말고 또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나를 남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이 생기고 그 불행의 감정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원망 불평만 할 뿐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원망이나 불만만 하다가 갑자기 감사거리가 생기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기회가 찾아와도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병이 나았거든요. 그들은 병이 낫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격은 잠시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과거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나았더라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인간 취급받지 못한 데 처참하게 살아온 기간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감사의 조건을 얻고도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현재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해도, 또 때로는 꿈이 더디 응답되더라도, 또 내게 병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짐승의 똥냄새를 맡고 일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력,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신이 대신 취했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또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습게 여긴 사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결국 세 자녀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 왕은 그 목동이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시로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리고 권력이 절정을 이룰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어찌 제게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합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 권력의 절정에서 행복을 누릴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 한두 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재밌게 꾸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돕는 배필로 아름답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부부죠.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자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잘 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계속 세어본다는 것이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또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또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담이 잘 때마다 갈비뼈를 자꾸 세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조금 웃으시네요. 생명이 없던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하고, 또 외로웠던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방황하던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명교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니 감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축복을 기뻐만 했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병이 낫자 얼른 가서 가족들에게 알릴 생각만 했을 뿐 정작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이 간절한 외침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그냥 가면 안 되고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라는 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의 몸과 피부를 자세히 검진해서 만일에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으면 이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이 살아있는 2마리 새를 잡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그리고 우술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 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아서 이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이 사라진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에 풀어 놓아 줍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환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말끔하게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이죠. 이런 복잡한 정결 규례를 거치고 제사장이 이 환자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어야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염두에 두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죠.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입에서만 무엇이 나올까요?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뿐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까지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평이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불평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도 순종의 그러한 믿음을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져 버렸을까요? 몇 사람이 깨끗해졌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9사람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떤 소리요? 큰 소리.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성도와 큰 소리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병이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뭘 했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뭘 했을까요? 그저 병에 나은 것에 그냥 감동밖에 하지 않았죠. 그저 그 기적에 흥분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명 모두 제사장에로 가던 도중에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나음을 입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 냉대받고 차별받으며 살아갔던 중에 나병까지 얻어서 완전 버림받고 살아가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깨닫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제사장에 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 돌아서려는 9명이 예수님께 돌아서려는 그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향해서 멸시와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이방인 주제에 잘난 체 한다고 핀잔을 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9사람은 그저 기적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감동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9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좋아했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의 감동은 길어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병이 나았지만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불평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고 감사의 연속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용영 집사님께서 가톨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참 그 눈물이 제 가슴에도 흘러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권사님께서 우시지는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전처럼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고 또 무한한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끊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병보다 더 악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겨 주셨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적만 추구하는 9명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